안녕하십니까. 찬양 소리가 참 좋네요. 주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를 늘 세워주시고 또 능력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역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온역의 시대가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각 가정들이 더욱더 힘이 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굳건하게 자랄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34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리고 찾으셨으면 실로 이렇게 갈피를 해 놓으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편 34편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34편 옆에 소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말씀, 이 제목이 1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랍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용감한 다윗, 그 다윗이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을까요? 그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21장 10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사무엘상 21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간 거죠. 사울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맛본 이후에 사울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사울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제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울 왕의 왕위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도 알려줬습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나의 때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이 나온다면 그 왕에게 내 자리를 잘 물려주고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왕위에 대한 그 욕심이 강한 겁니다. 어떻게 됐었는지 이 왕의 자리 끝까지 간직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다윗, 그리고 능력 있는 그 다윗,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도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면 나는 안전하리라. 그 생각으로 이방 땅 블레셋 그 땅으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안전을 보장받았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영향이 없으니까 이제 그곳에서는 안전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가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꾀를 냈죠. 이 땅에서는 먹을 게 없다.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잘 살았습니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비록 먹을 게 풍성했다 하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인마저도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가끔씩 살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괜찮을 거라는 그런 유혹 앞에 서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지시던가요? 오히려 더 부끄러움만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점 더 커져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이제 물러간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사울의 두려움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안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위험 앞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미친 척한 거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나 같으면 차라리 죽겠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왕의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때로는 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살다 보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으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그분은 하나님께 그동안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런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식만 아니면 나 진짜 목을 맸었다고. 그런데 자식 때문에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 사는 거라고. 예. 어쩌면 죽는 것이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마저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다윗 명예스럽게 죽는 것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 죽을 수 없었을까요? 그는 아는 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다윗이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서 왕답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차하지만 천하의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혈혈단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혼자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먼저는 그 가족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온 거죠. 당시 다윗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도망자일 뿐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망자인 그 다윗에게 자기 생애를 의탁하고 그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려는 사람이 무려 4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 수가 더 늘어가지고 600여 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그들이 분명히 아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봤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온 겁니다. 내 억울함 호소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윗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난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작고 연약한 자야. 비루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리고 성을 보니까 두려웠죠. 저 높은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군대들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봤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을 맞이했던 기생 라합이 놀랍게도 이렇게 그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9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보다도요, 그 높은 성벽 안에 들어있던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높고 높은 성벽 안에 웅크리고 있지만 들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그 뜨거운 햇볕 앞에서 기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겼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여리고 성벽으로 몰려드는 그 상황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한다라는 거 참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 큰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명절 때마다 우리가 나보다 더 세상적으로 잘난 형제자매들 앞에 기가 죽고 마음이 정말로 작아진 그런 형제자매님들 계십니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듯 하는 것은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 보면요, 등치가 큰 개하고 등치가 조그마한 개 중에 어떤 개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더 왕왕왕왕 짖을까요? 등치 큰 개는 한번 쳐다보고 으르륵 한번 하고 끝납니다. 근데 요만한 강아지는요, 정말 요란하게 짖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요만한 강아지 같거든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더 많이 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아는 것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실로 잡아놓으신 오늘의 본문인 시편 3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34편 1절을 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송축함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항상 송축하며, 이 송축함은 히브리 원어에 바라크라는 말을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란 말은 무릎 꿇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무릎을 꿇다,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기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송축함은 테일라라는 단어를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테일라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제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입에서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 앞에 그의 마음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로, 찬양으로.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도 어떤 그 간증을 한다 할지 이럴 때 첫 번째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먼저 내세웁니다.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사실은 그 말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닐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윗이 2절 3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노래합니다. 특별히 여러 어려운 가운데 공고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코로나 원역으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리라 봅니다. 그분들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삶과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삶이 다윗만큼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비슷한 게 있다, 나도 그랬었는데, 그런다면 정말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노래하겠다라는 겁니다. 간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윗의 간증이 있고 그 뒤에 다윗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윗의 간증, 난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간증의 소리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 4절입니다.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간증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칼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그런 칼날만 무서운 게 아니고 생활고, 이것도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처음에 400명이었다. 지금은 600명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이것만 다윗의 두려움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아주 작은 두려움이었겠죠. 진짜 두려움은 혹 이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에 자꾸 의심이 될 때, 나는 이런 어려움 당할 만큼 큰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사울왕은 나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죽이려고 할까? 혹시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두려움. 나의 이 고통은 언제 끝나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렇게 앞이 막막할 때, 그때 두려움 다윗도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 다윗은 추억해 본 겁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본 거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을 들에서 돌보고 있을 때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했지만 내 손에 있던 물매를 돌려서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쓰러뜨렸던 그 경험을 추억해 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또 블레셋 그 대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주눅들지 않고 그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익숙했던 그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했고 다윗을 지켜 세웠지만 다윗은 으쓱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추억했습니다. 또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거든요. 사울왕이 창을 던졌을 때 창을 피하게 하셨고요. 또 도망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했을 때 제사장의 거룩한 떡을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저렇게 피하게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그 당당함, 그게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혹시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적어도 구원받고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잠시 추억해 보시죠. 그때가 여전히 힘들었을 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째 우리가 다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힘든 상황도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위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내가 이겼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이 무엇인지 34장 5절, 6절에 이제 비법이 있습니다. 34장 5절, 6절 첫 번째 비법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의 첫 번째 비법,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듣고 끝나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간구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심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34장 7절에 벗어난 두 번째 비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더 보호하시는 거죠. 경외가 무엇입니까?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삶을 사는 게 경외이거든요.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람들은 다윗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겠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큰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리고 내 믿음을 보니까 선지자들 같은, 사도들과 같은, 믿음에 앞선 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어느 땐가는 내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상황이 조금 바뀌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아닌데요 하실 수 있는 분 계신지만요. 그래서 늘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산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한순간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같은 교제 안에서도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왠지 모르게 그럴 땐 더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어려움 없고 건강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속 썩이는 자녀들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만 산다면 나도 진짜 전도도 정말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 나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저게 나를 괴롭히고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아이고 나 어떡해 언제까지. 그런데요, 내가 부러워하는 형제 자매들 그 이면의 삶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포장하는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속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 들여다보신다면 한 가지를 발견하실 겁니다. 똑같구나. 모습만 다를 뿐이지 똑같구나.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주셨는데 누군가에게는 돈을 안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내 마음에 아리따운 자녀를 주셨는데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배우자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요, 딱 평균을 내보면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믿으십시오. 진짜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그 다음,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 환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우리 앞에 확실한 증인으로서 이제 우리를 권면해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권면일까요?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도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34편 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다시 첫 번째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바로 맛보라는 거죠. 이 맛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체험하라는 겁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브라는 원어를 뜻합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히브리 원어가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그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토브거든요. 그냥 그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친절하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함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편안함을, 선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어디서 맛봐야 될까요? 예, 말씀 가운데서 맛을 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체험해 보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하라는 거죠. 수년 전에요, 제가 백향과라는 과일을 처음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패션 플루시라고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과일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님이 그 과일, 그 장인어른이 그 과일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보내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 가운데 가져오셔서 맛을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처음 봤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징그러워요. 이렇게 자르는 보면 징그럽대. 올챙이 알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셔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히 선입관이 생겼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징그러운데, 시큼할 텐데. 그런데요, 그 형제님이 확 잘라서 이렇게 딱 줬는데요, 딱 수저로 떠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우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었구나. 안 징그러웠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걸 직접 먹어보지 않고 사람들의 그 소리만 들어봤다면, 이러네 저러네 한 것만 제가 듣고 끝났다면, 저는 백향과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또 교제 가운데에서 어떤 분의 간증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좋더라. 그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줬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연초에 이 자매님이 올해는 성경을 무려 3독을 하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3독을 하시거든요.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 3독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전에 1독을 했는데요. 성경을 1독을 했는데도 본인의 삶을 보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부족한가? 그래서 이번에 더 말씀에 열심을 내보기로 했죠. 그래서 3독을 하기로 하고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1독을 거의 끝내가는 시점에 한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을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 딱 들어왔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이 말이 마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님, 형제님 어떤 분이었냐면요, 형제라고 부르기가 쉬운 형제였습니다.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형제라고 부르기에는 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이라고 부르기가 쉬운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늘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좀 말씀 가운데서 좀 튼실하게 섰으면, 정말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불만도 가득했죠.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형제를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때마다 부부싸움이 일어났고요. 갈등만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 다른 거 다 놓고 내가 우리 형제에게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존댓말을 해보자.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그래도 존댓말을 해보자. 그리고 집안에 어떤 일이라도 먼저 형제에게 묻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지라도 먼저 형제에게 존댓말을 하고 형제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했더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형제님이 지금은 교회 임원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을 때, 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형제님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부담감을 갖고, 예, 조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쭉 듣다가 이제 참된 11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물질에 얼마를 드린 것, 그것만이 아니고 내 삶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드디어 맛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저도 포함이 됩니다. 올해만큼은,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리라,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리라,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살리라. 예, 그렇게 다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못했는데요. 이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다들 다짐하시고 뭔가 변화된 삶 살려고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그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맛보는 삶, 그 말씀대로 내가 먹어보고 먹은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면 그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될지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뭔가 몸이 좀 안 좋을 때요. 젊은 분들은 이제 하룻밤 자고 끝내지 이러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찾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몸에 좋다는 몸보신하는 음식을 자꾸 사람들은 찾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얼마나 의학 정보들이 세상에 넘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접하고 또 몸에 좋다는 여러 보조식품들을 또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합니다. 또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잘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 많은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여러 영양소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먹었습니다. 고루고루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진자됩니다. 예. 확진자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확진 것을 빼기 위해서 또 고통을 당합니다. 가끔씩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들으면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만 듣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형제 자매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또 많이 듣죠. 이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자매처럼 1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3도, 어떤 분은 5도, 어떤 분은 10도,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12독을 하신 분도 실제로 뵌 적이 있습니다. 드시긴 잘 드셨죠. 좋은 것을 드셨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처럼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전처럼 똑같이요. 잠시 감동은 받습니다. 이거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 뜻이었네? 그래, 맞아.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서 감동이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감동, 그 마음의 기쁨,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그 감동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그게 별로 없다면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내 안에서 분명히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어떤 영양소가 있고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소화 효소가 나와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바뀌었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어쨌든 꼭꼭 씹어서 꿀떡 삼키면 그것이 들어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힘은 넘치게 있는데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만지고 있다 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그럼 어디에 쌓일까요? 네, 배 둘레 햄 되십니다. 배 둘레 햄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이제 염증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데 그 에너지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지혜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말씀이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판단하는 무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이 말씀이 쓰여버릴 수 있거든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이렇게 못 살아. 언제까지 저렇게 살지 모르겠어. 비난하는데 그 말씀이 쓰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눈에 말씀을 보여주셨을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 맛보면 이제 다시 시편 34편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항상 짝이 되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실천하라는 거죠. 그게 다윗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두 번째 권면을 시편 34편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구원받은 우리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경외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 적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는 단어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공경할 경, 두려울 외자거든요. 단순한 무서움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자기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마음이죠.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경외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경외란 말이 처음 등장한 구절이 어딘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2장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고 단에 올리고 그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상황이거든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때 경외가 나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내 사랑하는 독자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려는 그 마음, 경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경외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경외하는 삶 사는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그 삶을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삶 살자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 좀 드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하고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예,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선을 내세운다면 과연 무엇을 얼마나 내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다시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굶겠습니까? 능력이 있는데요, 힘이 있는데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궁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맛본 먹은 그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했거든요.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세상에서 제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돈이 더 많아야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돈이 많은데 또 누구보다는 내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그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내 자산이 수천조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좀 부족해요. 은행에서 좀 빌려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부자입니까? 가난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삶 살기를 하나님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조금만 돌아보시죠. 누구만큼의 넘치는 은혜는 없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는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요. 왜 그런데 살고 계시잖아요. 일도 하시잖아요. 봉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잖아요. 물론 가끔씩 내가 원치 않게 병원에 가서 며칠 신세는 질 수 있지만,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나와서 또 여전히 이렇게 사시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래도 먹을 것 있고 자식들도 학교 보내고 있고, 또 내 명의건 남의 명의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닌데요. 그런데 오늘을 내가 돌아가서 내 몸을 뉘어 씌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이 마음이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정말 돈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쓸데없는데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에 내 힘을 쏟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경제적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 모임에 자유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냥 그리스도인은 거렁뱅이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할 때는, 해야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놀면 안 되죠. 건강하다면 반드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는데도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누구만큼 살아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일을 벌리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안 해도 될 일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지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훨씬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었겠구나, 훨씬 더 소중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또 다윗이 권면해 주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시편 34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뇨?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 이런 게 아니죠. 활기 넘치는 삶, 건강한 삶,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정말 활기 넘치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를 성경은 70년, 80년으로 다 정해주는 말씀을 보면서 한동안 저는 요 말씀 개정판 나와야겠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10년은 뒤로 넘겨야겠다,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깨달았냐면요, 요양병원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요양병원에 갔더니 침대 머리맡에 환자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나이가 적어져 있더라고요. 80, 90, 요즘 흔하게 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참 죄송하긴 한데요, 제대로 못 사시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은혜긴 은혜지만 이렇게 연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삶,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70년이더라고요. 건강한 몸으로 강골로 태어나시면 80년이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 은혜로 내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연수 70년이건 80년이건 사실 그거보다도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활기차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에 998833인가 34인가 그 말을 언뜻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만 병원 신세 치고 그냥 가는 걸. 998834 이러더라고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도 그래야죠. 정말 활기차게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우리 다 원하는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제 그 비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34편 12절에 이제 첫 번째 비법이 있습니다. 34편 13절입니다. 13절.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예. 선한 말을 해야지만 이 땅에서도 활기차게 살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에서 괴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는 선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죠. 선한 언어 생활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에 대한 여러 고면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만 찾는다 해도 남은 시간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잠언 12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19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 19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은 말이어도 비수처럼 다가오는 말이 있죠. 내용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후에 파는 비수 같은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했던 것, 후회했던 것 가운데 그런 간증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간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너무나 강팍하게 나오고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이 나게 해가지고 이제 내 입술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정이 되고 말에서 그런 억양의 말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좋아야 될 사이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난 할 만큼 했어. 지가 안 들어서 그러는 거지. 나 할 만큼 했어. 그리고 한동안 이제는 멀리 해버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한참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상처받고 멀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전하는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 내 사랑하는 가족, 믿지 않는 그 가족 귀에 들릴 때 내 말이 비수처럼 찌르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 내 감정이 섞여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안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잘 안 일어나는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 바로 앞에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입에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거든요. 세상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기 편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태어날 때부터 내 목소리가 이렇게 괄괄하고요, 내 성격이 급하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거 괜찮을까요? 본인이 혼자 독백할 때는 괜찮죠. 괜찮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 일하는 때는요, 나를 꺾어야죠. 나를 변화시켜야죠. 나를 훈련시켜야죠. 나를 길들여야죠. 그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타고난 기질대로, 타고난 성질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똑같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가 갑자기 변했어요. 그리고 어색합니다. 변하려는 것을 하니까 어색하겠죠. 근데 그 어색함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때는 뭔가 있겠다.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 어색함이 유창함보다 더 크게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를 더욱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언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23절에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여러 변론들이 나오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 가운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여러분 찾으신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찾아보셨나요? 없습니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욥을 위로해 줬을까요? 그들이 욥에게 왜 왔습니까? 욥이 큰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데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려 일주일 넘게 욥과 함께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보통 친한 친구가 아니죠.
근데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욥이 무슨 위로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큰 고통만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잘 알지도 못하고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착하신 분이라, 구원받은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내게 상처 준 사람 앞에서 여전히 웃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도 내가 잘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웃어주고 고맙다고 해주니까 내가 꽤 잘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나되니까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거든요. 나나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지. 누가 해주겠어?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형편을 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합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려면요, 힘있게 오래 살려면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편 34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힘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장수하는 그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살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선하게 산 자도, 의로운 자도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수고하고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허락했는데, 그 선하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는 것, 죄를 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전도서 7장 17절에 지나치게 악인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절에 죽으려느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기한절에 죽으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저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제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누군가의 표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혼자 흥얼흥얼했던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 한마디를 통해서도 위로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깜짝 놀랄 일이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와 강력하게 싸우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 이러다가 기한절에 죽을 수도 있겠다. 기한절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내가 아직 못한 일이 있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린 더러운 것이 묻어올 수는 있습니다. 묻을 수는 있습니다. 씻어야죠.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행할 바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예전처럼 온 가족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또 모여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특별히 명절을 맞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모든 생애를 희생하신 그 부모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한다라는 그 축복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온통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욥기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시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처럼 안전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눈 깜빡일 동안도 놓지 않고 왜 보고 계실까요? 온 마음을 왜 내게 주고 계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깨 한번 으쓱해 보시죠.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거든요. 또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진리를 깨닫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겸손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상할 일을 주십니다. 마음 아플 일을 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도 마음 상할 일, 마음 아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낮춰져서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을 만한 상황을 하나님은 막지 않고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 아플 일, 고통스러운 일, 그 일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다. 고난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 작은 고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의인일수록
고난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전쟁이거든요. 마귀와의 전쟁. 반드시 싸워서 승리함으로 탈취물을 얻어야 되는 그 전쟁입니다. 전쟁은 장난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난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귀 수중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마귀가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뺏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쉬울 수가 없죠. 만약에 쉽다면 그 좀 이상한 거죠. 이번 주간 우리는 또 오래된 싸움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승리는 마귀 것일 겁니까? 마귀 발음이 갑자기 꼬이네요. 승리는 마귀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는 마귀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거든요. 이기는 것은 정해진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단지 그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고 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승리는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어쩌면 이번 주간이 그동안에 맛보지 못했던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그 아름답고 소중한 주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쁘죠.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권면해 주는 가운데 우리의 고통 중에 사실은 큰 고통 하나를 다윗은 또 끄집어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1절 22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말씀으로 다윗은 이 아름다운 노래를 끝내고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으로 그걸 철저히 깨달았거든요.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자 없습니다. 사울은 죽을 만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한다면 그걸 지나치게 확대해서 자기식으로 한다면 그래 내가 공의의 집행자다 이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공의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대신 집행하는 집행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사울에게 있었던 일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울, 그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31장 4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죽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켰다면 그의 끝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울의 안타까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린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의 대적자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시죠.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없는 형통이 무엇이 주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게 형통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은 신기루 같고 안개 같습니다. 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허망해질 겁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돌아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을 보십시오. 이해하실 겁니다. 또 잠언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의인의 등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빛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해처럼 빛날 겁니다. 밝은 광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그리고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때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이미 아시옵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이 증거되고 또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혈육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김포교회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말씀 잘 전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이번 주간 설 명절을 맞아 더욱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